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데이빗. Chapter 13. 노숙자가 되었지만 작은 행복을 찾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혼자 그 향락으로 춤추던 강남, 비즈니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타락해서 살았던 생활을 뒤로하고 한강 다리를 터벅터벅 저는 걷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강북으로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야 무언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들은 건 있거든요. 노숙자들이 왜 서울역 앞에 많이 모이고 시청 앞에 많이 모이는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처절한 상황이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숙자라고 하는 것은 경험상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연이 있든지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밖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또 한 부류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일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자발적인 노숙자, 굉장히 장기적으로 노숙을 하다가 병들어 죽는 경우도 생기죠. 의지가 없는 거죠. 아주 그런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니까. 그래도 저는 첫 번째 부류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면 그러실 겁니다. 왜 노숙을 하냐? 형제의 집이든 친척 집이든 친구 집이든 가면 되지 않느냐? 거기서 뭐 다시 재기를 하든 일어서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엄청난 상황을 겪으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진짜 숨고 싶고 혼자만 있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더군요. 네.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된 거를 어느 누구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손 벌리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그 자존심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심리가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형제가 있어도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내 자신이 어려우면 그들의 손길을 받기를 거부하게 된 게 심리였습니다. 충분히 편하게 낯짝 두껍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강남을 떠날 때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는 강남역 뒤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녀본 적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색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사람이 많고 북적대는 교회인데 큰 교회고요. 아직은 제가 이제 깨끗한 옷차림 첫날이었다 보니까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봐야 되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제목이 기억이 난 거는 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죄.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기둥 뒤였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기둥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 내용이 제 뼈를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먹고 살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말로만 들었던 아까 말씀한 대로 노숙자들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그런 봉사단체의 장소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미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가진 돈이 있으면 다 긁어 쥐어짜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휴면 상태에 있었던 보험금을 알아보니까 3만 원이 있는 걸 발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 이 돈이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겠구나. 결국 그마저도 없으니 찜질방을 전전할 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한강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떨어져 자살하는구나,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고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저 자신이 씻겨지길 간구했습니다.
걷다 보니 도착한 곳은 서울역 뒤쪽이죠. 서부역 뒤쪽에 또 있었던 어떤 공원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모여있는 노숙자들이 있는 곳은 서울역이나 시청 쪽에 많겠지만 그런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있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공원 안에는 운동 나온 사람도 있었고 혼자 이렇게 책 읽는 사람들도 보이고 산책하고 걷는 사람도 보였지만 노숙자들은 잘 안 보이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이제 정착을 한 이유가 그 공원 안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이렇게 부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런 시설도 없고 작은 공간인데 그 공간에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그 지하로 내려가 보면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그 지하에서 어떤 시설물이 있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렇게 관장하는 그 약간 부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이슬도 피하고 비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누웠습니다. 여행용 가방에서 몇 가지 옷까지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불 같은 거 덮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누워봤습니다.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여기선 제가 안 썼지만 그래서 뭔가를 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그 스티로폴 같은 거를 다 그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람을 막으려고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쳐서 바람을 막습니다. 어떤 경우는 비닐 같은 걸 있으면 이게 이제 보온 효과가 되니까 아무리 여름이라도 봄이라도 겨울이 아닌 이상은 되게 춥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좀 필요했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깔고 벌벌벌 떨면서 잤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침이 밝았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두 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이렇게 보다가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그 이제 소리 있겠으니까 저를 신기하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에게 소주 한잔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노숙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소주에 김치 먹는 것입니다. 가끔 오이나 당근하고도 먹지만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엔 정말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 뒤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뻘겋습니다. 그래서 술독이 들어서 그런 거죠. 맨날 술을 먹다 보니까.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는 괜찮습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다 그럴 거다 하고 고참 흉내를 내더라고요. 이 생활 오래 버티려면 소주로 버텨야 된다. 소주 안 먹고는 못 버틸 거다. 그랬습니다. 저는 밖에 나와서 아침 햇살을 느껴봤습니다. 문득 엄청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미친 듯이 바쁘게 달려온 삶이 끝나고 눈을 뜨면 아침이고 밤이 되면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공원 잔디 이슬이 이제 낮이 되면 이제 마르면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보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 때는 땅만 보고 다니고 앞만 보고 다녔는데 하늘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난 그렇게 하늘이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정말 구름이 딱 떠가는 모습도 보고 저 구름은 뭐 닮았네. 하늘에 참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소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문득 미친 듯이 달려온 삶이 정말 헛되고 희한한 그 자유가 생기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일단은 여행용 가방에 성경만큼은 제가 꼭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때 알게 된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알아내고 줄을 서서 식판에 밥을 타서 한 구석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식사 기도를 한 모습을 본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 봉사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이 이제 저를 쑥 보시더니 그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보기에는 노숙자 같지 않으신데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 일어나신 거냐 그랬는데 저는 그 제 모습이 그런 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직은 노숙자와 같지 않은 모습. 그냥 저는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대답하기도 그렇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식판을 타서 먹고 남은 밥을 좀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저녁 때도 먹고 아침은 안 먹었으니까. 그렇게 한 달간 저는 불편한 자유를 누리고 기도했습니다. 불편한 자유는 어쨌든 춥고 나중에 다행히 스티로폴도 하나 구해서 밑에다 깔고 이불을 올려서 자니까 좀 보온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찬기가 바닥에서 안 올라오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휴식 아닌 휴식을 가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은 그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는 강구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감사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만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지쳤던 것입니다. 지쳤던 것. 그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내가 뭐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뭐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보단 지쳐서 그냥 매일 눈 뜨면 세수하고 성경 읽고 또 식판 타서 밥 먹고 다시 가서 공원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밤에 어둑해지면 또 자고 그런 삶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공 화장실 수도가에서 막 이렇게 막 빨래를 했습니다. 비누 같은 거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 빨래를 했는데도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완벽하게 빨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샤워를 잘 못하고 그냥 얼굴만 씻고 몸 씻고 하면서 이렇게 몸을 완전히 막 샤워하듯이 못하니까 살짝 비누 묻혀서 하고 머리 살짝 감고 뭐 그런 거니까 일단은 그 힙반 타는 데서 이제 비누 같은 것들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비누로는 이제 뭐 이렇게 씻을 수 있었는데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냄새가 옷을 빨아도 그 냄새가 다시 옷에 배고 또 꿋꿋한 그 말리지 못하면서 생기는 그 약간 옷에 썩은 내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게 그냥 합쳐지니까 냄새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점점 이제 노숙자의 모습이 갖춰져 갈 즈음에 또 제가 배식 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를 계속 눈여겨보시던 그 권사님이 또 오시더니 저에게 문득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알고 보니까 일식집을 굉장히 크게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돈 버는 것들을 남한테 기부하면서 또 낮에는 이렇게 와서 봉사하시고 밤에는 또 일식집을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꽤 큰 일식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식점 앞에서 발레 파킹도 하고 오신 손님들이 술에 취해서 운전해서 집으로 못 갈 때 그것을 운전해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운전면허증이 있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가게에서 그 발레 파킹을 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게 안에서 있는 행주를 세탁하는 세탁기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니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옷을 다시 깨끗이 빨 수도 있었고 낮에는 구청 도서관에서 성경도 읽고 이제 밤에는 발레 파킹 일하고 운전해주고 새벽까지 손님들을 데려다주는 대리운전을 시작한 거죠. 그게 보통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리운전이 아니라 그 식당에 소속된 대리운전.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리운전 상황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이 끝나면 일식집 근처에 이제 목욕탕이 문을 열면 거기 가서 씻고 목욕탕에서 잠시 잠도 자고 낮에 일어나면 또 구청 도서관 가서 성경 읽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또 밤에는 이제 발레 파킹하고 그다음에 또 손님 태워서 집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이렇게 소위 죽는 법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레 파킹 한 건을 하면 1,0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손님을 집까지 대리운전으로 모셔다 주면 운 좋으면 막 어떤 손님들은 막 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더군요. 저에게는 당시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 전에는 몇백억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인데 돈 10,000원, 1,000원, 5만원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뻤던 거죠. 사람은 다 그 환경에 맞게 자기 생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재기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손님을 모시고 집까지 운전하는데 그 손님이 그랬습니다. 왜 식당에서 이걸 하냐? 식당에서 요새는 뭐 대리운전이 무전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게 돈벌이가 더 좋을 텐데 그걸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정보를 받은 거죠. 대리운전을 많이 부르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알아보다가
지금의 한국의 광고를 우연히 보니까 1577에 1577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코리아 드라이브라는 걸 보고 아 이거 옛날에 코리아 드라이브 제가 거기서 정말 초창기에 코리아 드라이브를 알게 돼서 거기서 무전기를 빌리고 무전기 그 사용료를 내고 까만색 무전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전기로 대리운전 정보가 나옵니다. 막 그럼 뭐 역삼 2명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어디 뭐 음식점 이름 뭐 예를 들어 유명한 거 있으면 뭐 뱅뱅사거리 뭐 그러면 딱 잡습니다. 그거를. 그럼 기사 번호를 대고요. 딱 잡은 다음에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제 번호가 17번이었는데 그때 17번 카피 그러면 예 17번 카피 하면서 문자로 띵 하고 그 뱅뱅사거리에 있는 어디로 가라고 그리고 그 고객의 전화번호가 옵니다. 그럼 거기 막 부랴부랴 가죠. 아마 옛날부터 대리운전한 사람이 있으면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문자로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아놓은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정지된 폰을 살리고 이제 또 그 무전기 사용료가 있어요. 그걸 내면서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 1577 그 사장은 그때는 항상 마감할 때 역삼역에 이렇게 봉고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마감했을 때 들어와서 다 수금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수수료를 떼고 이제 제가 원하는 돈을 갖죠. 그때는 무슨 결제가 카드로 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다 현금으로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일을 끝내면 또 근처 목욕탕에 가서 씻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도서관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세월을 수개월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모아졌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서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월 기억은 안 납니다. 뭐 20만 원을 했는지 15만 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그 대리운전을 하는 그 시작하는 근처에 2평 남짓한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소중했습니다. 정말 그 2평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물며 정말 여러분 관 아시죠? 관의 크기 정도만 되는 크기라도 저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창문이 없고 답답한 공간이긴 했지만 편히 잘 수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단은 바깥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이게 몸이 진짜 막 바람 들어가는 느낌, 썩는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 소주를 먹고 견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야 되거든요. 술이 취해서. 정말 저는 그거는 제 생각엔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2층에는 공동으로 쓰는 식당에서는 밥과 김치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죠. 세탁기도 이용할 수 있었고. 그것이 무엇라고 이 작은 행복에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보고 싶었지만 미안해서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제가 보여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일은 교회를 가고 평일 낮에는 성경을 읽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자식된 도리로는 안 되겠다 싶어 친구 집 이모 집을 전전하면서 고생하시며 살고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안 흘리려고 참았지만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서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시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주님 붙잡고 가면 꼭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용기 내고 주님께 기도하고 엄마가 얼마나 너를 위해 기도하는지 아니? 너는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연로하신 늙으신 어머니가 다 큰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너 어디서 사는 거냐 도대체? 저는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모 집으로 와라. 여기서부터 너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간히 제가 무사함을 전화해 드리는데 안 좋은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가 매월 연금을 안 내서 1,000만 원 이상이 밀려있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폐업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계속 나갔고, 워낙 제가 수입이 많았던 사람이라 국민연금에서 책정해 놓은 저의 국민연금 금액이 엄청났던 겁니다. 매달 내는 돈이.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1,000만 원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관할 공단에 가서 따졌습니다. 난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니까 난 낼 돈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면 나 쌓인 국민연금 돈이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하겠다. 그리고 나 지금 이제 더 이상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민연금 못 낸다. 국민연금 못 내라는 거는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서 넣었는데 남은 거는 갚으라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 상황도 모르고 국민연금 계속 과금을 물론 제 잘못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게 내가 평생을 쌓아놓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상환하게도 안 해줍니까? 무조건 60세 되면 찾는 그게 국가가 너무나도 짜증이 났습니다. 싫었습니다. 1,000만 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내 입장은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저는 불공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또 시련이 시작되는가 싶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 없었는데 뜻밖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내 나라 자체가 싫어졌습니다. 그때 당신 대한민국이 싫어졌습니다. 내가 숨쉬고 이 땅에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 나라가 싫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나를 도울 이는 한 명도 없구나. 주님, 저를 또 이렇게 버리십니까? 정말 감사하고 이제 살고 싶고 그리고 내 살 길을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내 나라가 싫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분하게 무언가를 확인한 다음에 교보문고를 향했습니다. 왜 제가 교보문고를 향했을까요? 거기에는 저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소개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